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복이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분복을 강림하시길 원하시는 그 복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강대국이었는데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수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그 많은 군대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각종 무기를 가지고 큰 방패를 들고 쳐들어올 기세였는데 싹 죽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명만 쓰러져 있어도 놀라운 일일 텐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해결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또 세외산 민족들이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몰살시켜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들에게서 얻은 금은보화 탈취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3일 동안, 며칠이요? 3일 동안 거두고 또 거뒀다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거두고 또 거뒀으면 좋겠어. 아니, 내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저들이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저도 드는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하루의 일과를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1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공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침부터 쉼없이 우리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 예배 현장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그 귀신을 쫓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 때 서울에서는 남자 성도가 그랬고 여기 근처에서는 여자분이 그랬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싸우는 분들이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자꾸 질문해요.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 가만히 있어 끝나고 해. 그렇게 할 정도로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거지요. 목사님 설교할 때에 막 hin들수술하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듭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번째, 4번째 줄에 앉아요.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넘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면서 이 넘기는 소리가요 착착착 저 뒤까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뒤에 앉아있다가 앞에 와서 옆에 딱 앉습니다. 앉고 손을 꽉 잡고 이 마귀 새끼 쫓아버린다. 예배 시간에 방해할래? 그럼 가만히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조금 더 길어졌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을 탁 덮고 벌떡 일어나서 나 갈래요. 그 설교 중에 그냥 그 소리 내고 가요. 그분만 나타나면 뭐 안내 앞에 서신 분들이 뭐 긴장하는 거지요. 긴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았대, 귀신을 병을 고쳤대, 병을 고쳤대,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했던 것 다 까먹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제 예화를 안 든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아침부터 가르치셨는데 그게 소문난 것이 아니라 귀신 쫓아버렸던 것이 소문나는 거예요. 병자 고친 것이 소문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후에 예배 마치고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장모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고쳐주셨어요. 신방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33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온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밤새 또 쉬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또 고쳐주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 않았는데 귀신 나갔다고, 병 고쳐준다고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예수님의 하루 일과 스케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가 되어지지요. 이쯤 되어지면 우리들도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칭찬해 주잖아요. 오늘도 고생했어, 수고했어. 아유, 너무 힘드니까 좀 오늘 좀 내일은 좀 쉬자, 푹 자자.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또 아니 자신을 향해서 또 이렇게 또 쉼을 얻는 것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다음날 쉬셔도 된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신방하고 밤늦게까지 또 일하고 그럼 다음날 쉬시면 된다고요. 누가 뭐랄 사람이 있냐고요. 저도 바쁜 일정을 지나다 보니까 참 쉬고 싶어요. 왜 선배 목사님들께서 어른들께서 천국 가면 푹 쉴 수 있다고 그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참 제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또 목사님 월요일 새벽에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부교육자들은 뭐 시간이 남아서 그거 할까요? 새벽 찬양 운행하는 게 쉽습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도 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걸 또 받아주시는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잘 쉬면 좋겠는데 쉬지 못해요. 또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임 있고 조찬 기도회가 있고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는 또 달려갑니다. 오늘도 보라중앙교회 그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사돈이세요. 이따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대구로 또 내려가서 또 위로 예배 또 드려야 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대구 갔다 오려면 또 새벽에 또 이제 또 돌아오겠지요. 내일 또 특별 새벽 기도인데 걱정이에요. 어젯밤은 10시에 우리 박호선 성도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96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밤 11시에 또 가서 또 다녀왔습니다. 2시간 3시간 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쉬고 싶고 정말 그냥 안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월요일 새벽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막 주일날 새벽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냥 목이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목 좀 풀어보려고 뭐
목캔디도 먹고 용광산도 먹고 그렇게 올라와도 안 풀리고 그렇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6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애쓰셨습니까? 정말 힘들게 사시잖아요. 또 이제 농사철이 되어지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온몸을 다 쓰셔야 되는 시간들이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피곤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달라고 예배 안에 참된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기도하면서 또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일정을 소화해내고 계시다고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밤새도록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35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밤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쪽잠 주무셨다는 얘기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아직 안 일어났어요. 뒤늦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또 줄을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사역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상황에서 피곤이 몰려오면 지쳐있을 때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쉼을 또 잠을 또 보충해야 합니다.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느 광장에 300명이 대낮에 300명이 다 누워 있더라고요. 눈 안대를 다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수면의 날이래요. 수면의 날. 세계 수면의 날.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300명이 광장에 모여서 다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더라고. 오죽 못 쉬고 힘들면 스트레스 속에 살면 수면의 날이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쉼이 필요한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지 못하시고 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스케줄 중에 과연 무엇을 먼저 내려놓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먼저 내려놓는 것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빡빡이 쌓여지는 우리 스케줄 가운데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내려놔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일정을 다 소화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정과 만남을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말씀 읽는 시간 참 짧아졌어요. 심지어 주일에도 각종 모임과 취미활동과 여행으로 말미암아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취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위원인 줄 알면서도 종종 빠집니다.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지 한번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 많은 빡빡한 일정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과연 예배보다 예배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기도 시간을 뒤로 할 만큼 다급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쁜 일정 사는 저부터 그래요.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원수들과 맞서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견고해졌어요. 선지자들을 신뢰했습니다. 형통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군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그들과 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다고요. 무엇이 우선이냐고요.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18만 5천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가 쳐들어왔을 때 꼼짝없이 죽었다 망했다 하는 그때에 전쟁 준비가 더 우선이었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회개하는 일을 먼저 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3일 동안 거둘 만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쪽잠 주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피곤하면 누우시면 되고 힘들면 쉬시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병자들요 그냥 안 만나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이세요. 말로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귀신이요 말로 나가라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니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바쁠 때, 우리가 뭔가 포기해야 될 때, 우리가 내려놔야 할 때 정말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이 우선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우선되어지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케줄 속에 평안함을 주시겠죠. 안전함을 주시겠죠. 잘 풀리겠죠.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무엇을 했고 지켰고 안 지켰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왔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전쟁터 앞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뵙기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줄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기도가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여나 주일에 종종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가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드리세요. 어제 96세에 또 오늘 또 85세에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잘 섬기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거예요. 성지순례라든지 정말로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셨으면 유럽에서 멋지게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요. 전도를 위하여, 신방을 위하여,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하여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일에 본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바빴고 힘들었고 지쳤고 내 일 때문에 숱한 스케줄 쪽에서 가장 쉽게 가장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정이요 헌신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쉼이 있는 곳이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바로 여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친히 몸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범의 삶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과 다르게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기도하지 마, 다 헛된 일이야.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기도 자리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따라다니고 은행 따라다니고 어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간 거 아니에요. 늦게 일어났어요. 뒤늦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달려갔어요. 따라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에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우리가 다 걷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듭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위로해 줄까요? 참 많이 힘들죠. 자, 시작. 한 번 더요. 나도 힘들어요. 시작. 네, 그래요, 힘들어요. 힘들고 고달픈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시간, 그것 조정하지 마시고 다른 것부터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생했고 귀신 들어서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찾아왔다고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들이 질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었더니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가고 말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또 가야지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억눌렀던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갔다고요.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돕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며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일정을 좀 뒤로 밀어놔도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 주신 안식, 평안, 위로 받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 그건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 쉼과 전혀 달라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먼저 주님의 것이 우선순위를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중에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 우리는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러분들이지만 또 말씀으로 또 오늘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얽혀 매여 있는 것들, 끊지 못하는 올무들,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 눌려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삶 속에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내게로 오라 쉼을 주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늦게라도 예수님께로 나가는, 뒤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더 이상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관계를 뒤로 밀어놓는 그런 핑계 더 이상 우리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일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보겠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지요. 근데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떨어져 있는 곳, 조용한 곳, 그런 말도 있지만 버려진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버린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곳에,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부터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버려진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핑계만 대고 있고 이리 빠지고 절 빠지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버려진 그 자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뒤따라와서 주님과 만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사명 감당하자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사명, 새벽에 한적한 곳에 찾으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서 이번에 참된 고난의 의미를, 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 시간이 어딜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따라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벌절 계란 나누기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또 시작되어집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네, 또 특별 새벽기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만남을 버려뒀던 그곳에 그 고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가고 싶으나 그 시간에 제가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출근길에서 기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갈 때에 히스기야와 같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을 받고, 여호사밧과 같이 3일 동안 거두고 남은 있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